하시는 본문이죠.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음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을 많이 암송하신 분들 이 부분 암송도 하시죠?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목사도 설교를 했고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사회개혁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예.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아주 우리나라 형편으로 말하자면 이전에 한 1000만 성도가 됐을 때, 그죠? 지금 뭐 한 800만 된다 그럽니다만은 1000만 성도가 됐어요.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택시 하나 타면 그 속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넘어요. 그죠? 버스 한 대에 40명 타면 그 속에 10명은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밝아졌나요? 세상이 그럴 때에 교회를 향해 칭찬했나요? 자, 오히려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우리 자신들이 손가락 짓을 당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하는 아픔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전혀 보지 못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우리의 겉모습, 윤리, 도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착한 일들을 행하느냐,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회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손가락질을 듣게 해요. 별로 안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이거 잘못해서 당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죠?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 이거는요, 잘못한 일 했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핑계대란 말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에서 뭘 한다고요? 핍박을 당한다고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빛과 소금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경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칭찬해 주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착한 일을 했을 때 세상은 성도들을 칭찬해요. 교회가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또 불쌍한 이웃에게 경조사를 도와서 그들의 장례를 잘 치러줬다든가, 그러면 그 신문에까지 나요. 그죠? 그 일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해야죠. 불신자들도 그 일을 하는데 왜 성도들이 그 일을 안 하겠어요? 이건 사람 사는 도리인데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을 주고 전도를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못마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웃들, 어른들, 혹 소외된 자들 찾아보고 돌보는 일은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의 말씀은 그걸 넘어선 어떤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왜요? 착한 행실을 하라 그랬는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요. 핍박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 뭘까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아가토스라는 말과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가토스 그리고 칼로스 똑같이 다 착한 행실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 선한이 바로 이 칼로스예요. 착한, 선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이가 뭐예요? 아가토스예요. 근데 아가토스와 칼로스가 어떤 때는 혼동된 것처럼 쓰여져요.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또 다른 이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속에서는 누구가 나와요? 거기서 행동하는 이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원리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하는 일이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 이걸 둘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착한 일,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세상의 선악 기준에 의해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돌봐주고 하는 그런 착한 일을 넘어선 어떤 일?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생명의 일이 바로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속에 착한 행실은 하늘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실이다.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하늘 생명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님의 착한 그 행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완성시키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는 거고요. 그 삶이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질 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성도들은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의 착한 행실, 순종의 착한 행실, 십자가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인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핍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내가 중심이 된 자들의 사상,
옛사람도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세상도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도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그걸 싫어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보자고요.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이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자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 내가 그래야 돼? 예. 왜 내가 그래야 돼? 난 뭐야?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요건 이제 다시 일어나서 보이는 것들과 대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대조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잘났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저가 그렇게 말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속에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내 몸 밖에 있거나 이렇게 밤중에 으스시한 골목에 지나갈 때 그 속에서 이렇게 덮치는 그런 게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나라고 하는 게 주인 되어진 그 존재가 바로 나를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착한 일 정리가 됐어요. 어떤 거예요?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가려고 할 때 내 속에서 또 일어나는 그 세속적이고 비교적이고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는 나, 그죠? 거기에 부채질하는 세상, 거기에 부채질하는 사단,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그 일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자, 그런데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죠? 소금,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요. 그죠? 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성질은 뭘까요? 빛, 소금. 구별이에요. 구별. 그죠? 소금의 근본 성질, 뭐야? 부패와 대척점에 있는, 그죠? 구별이죠? 빛은요, 어두움과 대척점에 있는 구별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것. 따라합시다. 빛과 소금의 삶은 세상은 흉내낼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은 흉내낼 수 없어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오직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삶,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인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우리 안 해도 돼요? 이러고 나오는데 아니요. 율법과 진리를 설교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 하라? 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 그릇까지도 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윤리도덕적인 삶도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삶,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도 세상 속에 착한 일을 하는,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넘어선 진리, 예수 생명, 예수님이 일하심을 말하는 것 살펴봅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희는 빛이 되어라 그러지 말하지 않고 너희는 뭐야?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과 성도가 이렇게 빛과 어두움으로, 부패와 소금으로 구별되는 유일한 근거가 그럼 뭐예요?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에서도 고기 잡는 어부들, 그죠? 물고기와 천국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아요. 고기 잡은 다음에 골라요, 고기를. 어떤 것과 어떤 거 고를까요? 좋은 것과 나쁜 거. 좋은 건 어떤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나쁜 건 먹을 수 없는 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을 구별한대요. 뭐라고 구별했을까요?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했어요. 예.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유치부예요? 주일학교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악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그것이 바로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골라서 뭐예요? 창고에 드리고 나쁜 것은 땅을 퍼고 묻어요. 지옥에 보내는 것,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주일학교 설교나 장년부 설교나 거의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직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의 구별점은 바로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낯설거든 마찬가지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형태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욥으로 꼽았던 거예요. 근데 욥이 행하는 그 종교적 행위 속에서는 굉장히 선하고 바람직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구나.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시작점이에요. 예. 우리는 사실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우린 그동안에 율법적인 부분에 익숙했고요. 행동하는 데 익숙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을 지식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들을 열심으로 해서 남 앞에서 착한 사람 되기에 노력했어요. 제가 요즘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평강으로 나타난다고요. 예.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잡고 가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삶.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빛이요? 그게 소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삶, 빛으로 삶, 소금으로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으면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셨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젊은 시절을 보내게 하시면 그 젊은 시절에 그 젊은 나이를 기쁨과 그 찬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 먹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삶. 예, 이게가 빛과 소금의 삶인데 이게가 하루아침에 안 되어져요. 왜죠? 열매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자라나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듯이 이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져서 여러분 속에서 정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야 그때 그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에 제가 제일 첫 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성도들은 언제만 영적이다? 설교를 들을 때만 영적이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되새김질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영적인 삶을 누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삶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평강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그가 뭐예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 성경 속의 소금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상징이에요. 상징. 언약이에요. 예. 그래서 소금 언약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13장 5절.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언약으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어요. 소금 언약이에요. 에스겔서 16장 4절. 에스겔서 16장 4절. 너희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쌓이도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죠? 예. 태어났는데 배꼽줄도 안 잘랐대요. 물로 씻지도 않았대요. 소금도 뿌리지 않았대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애기 낳는데 거기 소금 뿌려요? 소금 언약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밖에 백성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형하고 있는 역사적 이스라엘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다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의 의미는 뭐예요? 소금이 맛이 변한다 안 변한다? 예, 소금은 절대로 맛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변하지 않는 언약.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예.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성경 속에 히브리서 9장 16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한대요. 예. 그냥 언약은 효력을 발휘하려면 언약을 맺은 자가 죽어야 한대요. 예. 유언이라는 말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유언이라는 말은 왜? 나 죽고 나면 그 유언이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 속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은 누가 맺은 걸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 누가? 예수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언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소금 언약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소금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아셨어요? 자, 열왕기하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이 좋지 않은 도성에 들어가요. 소금을 던져요.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과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진대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기한전에 떨어진다, 그거 부정한 거예요. 뭐죠? 유출병과 같은 거예요. 씨를 맺어야 되는데 씨를 맺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소금 언약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물이 고쳐지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되고 자녀가 유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는 감이 잡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드리는 향을 만들어요. 근데 향 만드는데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눈치가 있으면 예, 소금을 먹죠. 그죠? 소금을 넣어요. 향을 만드는데 소금을 넣어요. 자,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 유효한 기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멋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런데 우린 그냥 그때 향 만들 때 소금 넣나 보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야?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간 새 창조의 기도라야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제물에 그래서 소금이 또 쳐져요. 레위기 6장 14절 18절 보면 제물에다가 소금을 쳐요. 제물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제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재미있는 건요, 떡을 만들 때도 소금을 쳐요. 아이, 그거야 뭐 우리도 그러는데 그죠? 왜 떡 만들 때 왜 소금 쳐요? 간이 맞으라고. 근데 성경 속에서 그랬을까요? 그 떡을 어디서 먹었어요? 성소에서 먹어요. 그런데 제가 성소를 얘기할 때에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성소는 곧 어디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을 놓는 자리가 있어요. 그 진설병, 그게 떡이에요. 그걸 먹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할 때 주시는 떡, 뭐 상징인가요? 네, 만나죠. 만나는 뭐 상징하고 있어요? 성찬. 성찬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은 그 속에 약속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 이 떡 속에 들어가는 소금도, 그 떡은 어떤 떡이에요? 언약의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소금 언약을 품은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만지면 거룩해지고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의 소금 역할은 이렇게 죽은 것을 회복시키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원리, 삶의 원리,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죽은 것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선한 행위, 착한 행실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언약을 제대로 알면 세상 사람들처럼 힘의 원리에 의한 경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있어요. 그래야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는 삶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깊은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반복된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꼭 한 가지. 어떤 선한 일도 그 일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덜 익은 사람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삶은 점점 연그러지게 되고 우리는 세상의 힘들을 초계처럼 여기고 진짜 짜고 진짜 밝은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금 언약 속의 사람이로구나.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증인이 되어지고 그 풍성함은 더 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소금 언약 속의 사람입니다. 빛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착한 행실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 언약 속의 사람이야.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의 삶을 살고 이 소금 언약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며 아버지 그 예수 생명에 의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 은혜로 충만한 삶, 진리로 충만한 삶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맛보지도 못하는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며 지식에 머물지 말게 해주시고 생명이 되어져 삶으로 나타나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 향하여 달려나가는 집단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고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저들과 다를 바 없이 나 잘났어 자랑하다가 지옥의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예수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누림의 삶을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평강의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